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물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야훼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본문 삼고 우리의 나아갈 길,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 우리의 나아갈 길. 오늘 내일 이틀이 지난다면은 6.25 사변을 당한 지 74도를 맞이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참 지금도 생각하기에 6.25의 그 참혹한 전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온 땅이 아수라장이 되고 피비린내가 일어나고 참 참혹한 전쟁의 그 어려움을 우리 민족이 겪었던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참 극렬히 남북이 분단하는 이 또한 그런 그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때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우리 유엔군과 우리 한국군이 18만 명이 다 광야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사상자도 99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도급 인사가 8만 5천 명이 납북이 되었고 또 미망인이 29만 명이 이르게 되었고 또 북한에서 남쪽으로 이사온 그 피난민도 300만 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전쟁의 고아도 5만 9천 명이 전국에서 참 불황하로 지내는 큰 처참한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국토는 폐허가 되고 사회 경제 체제 기반이 황폐화되고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쟁은 3년 만에 휴전이 되었지만 조국의 앞날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산업은 피폐화되고 국민 생활은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도처에 한숨 쉬고 비탄의 그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배고파서 참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심령들이 도처에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경제 대국이 되고 꿈과 같은 선진국이 되어 있고 현재 국민소득은 3만 6천 달러로 부강한 민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나라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참 절망적인 처참한 상황에 있었는데 오늘날 이같이 부강한 나라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질이 멸렬할 수밖에 없고 참 이 땅이 다 폐허가 되어서 다 참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소생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만들어 줬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 늘 감사 찬양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도우셔서 우리 어려운 일들을 다 구출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원상 회복시킬 뿐 아니라 더 놀라운 비약적인 발전과 부흥을 가져오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사야서 41장 11절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게 놓아준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야에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참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곤욕을 치르고 많은 전쟁의 참화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극적으로 건져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특별한 섭리가 아니면 6.25의 잿더미에서 우리 민족은 도저히 소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때의 우리나라의 여건은 허술했습니다. 자원도 없지요, 기술도 없지요, 자본도 없지요. 참 막막강산입니다. 참 박정희 대통령이 60년대에 그렇게 경제를 회복하려고 했을 때 참 아무 나라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일본도 도와주지 않고 가까이 있는 홍콩도 도와주지 않고 저 영국도 좀 도움을 청했지만 돕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분단 민족인 독일에서 도와주셔서 이같이 경제가 소생하게 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나 정치적인 혼란은 얼마나 가중되어서 나라 앞길을 체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한 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전적인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 민족이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혼란 중에도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해서 우리 민족에 넘치게 다가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74년도 석유 파동을 해서 경제가 완전히 참 절단강산이 될 그런 위기에서도 하나님 건져줬습니다. 또 70년대 초반에 가뭄이 너무나 극심해 들어서 한 해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참 곤궁한 상황에서 저 베트남 그 안남 지역에서 그 알람미 그 풋풋하고 끈기 없고 별로 맛도 없는 그 곡식을 사다가 1년을 버텨야 되는 그런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듬해부터 축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풍작을 이루어서 무려 50년 동안 대풍을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국가 산업도 계속해서 복을 내려주셔서 놀라운 번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6.25 사변 때는 기독교 신자가 50만 명도 되지 않는데 지금은 1200만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뜨거운 열기를 다 놓치고 참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참담한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놀라운 복을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IT 정보 기술을 대국이 되어서 세계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건조 능력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은 세계 5위가 되어서 작년만 해도 8,50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철강 생산도 세계 6위의 강한 나라가 되어 있고 또한 K-팝의 그 한류 문화가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미주 지역에도 영국에도 유럽에도 그 선풍을 일으키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포항 앞바다의 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석유 매장 추정량이 무려 140억 배럴의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2035년에 모든 것이 이슈가 잘 성사되면 석유 산유 국가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 주실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심이 아니고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현재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각성할 때입니다. 근신하여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과 무섭게 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50개씩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반도는 풍지박산이 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수천 개의 핵무기가 이미 양산되어서 축적되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핵화학 무기, 세균탄, 또 생물화 무기들이 산적해 있고 수천 톤이 있고, 그리고 고도화된 군사 무기를 개발하고 탄도 미사일을 계속해서 최신 신뢰화시키고 있고, 이런 엄청난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난 6월 19일 날은 러시아와 북한이 이런 군사 협정을 맺어서 언제나 전쟁이 발발하면 자동으로 러시아가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언제 우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중국과 대만이 얼마나 으르렁거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제적인 극단적인 해법으로 이 태평양의 수로를 열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연코 전쟁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 때 미국도 개입하고 일본도 개입하고 또 우리 한국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북한이 어떤 우발적인 일을 범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극렬한 대치 현상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 앞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각성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3장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 왕이 참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수많은 우상을 끌어들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심판에서 남북이 분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이방 풍속을 쫓아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 왕이 80만 대군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침공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유다 아비야 왕은 40만의 군대로 막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제사장이 있고 이방 풍속을 쫓았습니다. 그런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남유다, 아론의 반열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며 경배하고 또 하나님 믿는 이 남유다를 공략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0만이 대군이 물밀듯 쳐들어오면서 대군은 앞에 정면에 세우고 또 많은 군대를 또 희우시켜서 후면을 기습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완전히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포위가 되어가지고 참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을 때 남유다에서는 제사장을 앞세워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서 유다와 남유다와 함께하여 주셔서 남유다가 공격을 하며 북이스라엘에 무려
50만 명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여로보 왕은 참패를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 가지 국가적인 위기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놀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김일성 우상 종교로 가득 차 있고 교회를 해파하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해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6.25 사변 이후에 신앙생활한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려 3만 명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이후에 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대원군 시대는 무려 한국 통사 역사 그 서적에 보면 10만 명이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80세 노인부터 8살 소년에게까지 무참히 순교를 당하고 피 흘렸던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해 때도 50명이 순교자가 나왔고 또 6.25 사변 때도 380명의 순교자가 나왔고 북한에서는 무려 3만 명이 처절한 순교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한반도는 순교의 피가 자욱히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가 하늘에 호소하는 것처럼 이 나라의 그 순교의 피가 하늘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한국은 2만 8천 명의 선교사들이 오대행 육지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좌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열심히 복음 전도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 나약하고 불순한 것이 많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야기되지만 선교 중심의 그런 한국 교회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벽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철야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또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도와주시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를 맞이해서 더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북한에 심각한 위협이 있고 이 나라 민족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호심탐탐 국가 내부를 거란하고 불신사회를 주장하는 악한 세력을 발본색원하여서 참신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게 될 것입니다. 지난 6월 19일 날은 오살리 기도원에서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에 무려 장병들과 장교분들이 무려 4,500명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던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수많은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나가면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또 계속해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지역사회를 구원하고 나라 민족을 살리는 하나나라 귀한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각오와 결단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적인 연합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수평적인 문제로 해결로 되지 않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북한 공산당은 남한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전선에서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55일 동안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낙동강 전선을 놓치느냐 빼앗느냐 이런 어려운 순간에 있어서 참 지척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고, 이 나라의 운명이 마치 바람결의 등불 같았습니다. 참으로 누구도 그 어려운 환경을 돌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에서 300여 명의 그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유엔군 회의에서 극적으로 유엔군 파병이 결의되었던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에 소련 대표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대표로 하여금 설사 북통이 일어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안보리 결의가 될 수가 있었고, 파병이 결정됨으로 말미암아 미국을 비롯한 16개 국가들이 너도 나도 참 헌신적으로 이 나라에 와서 이 나라 민족을 구출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역전되어서 낙동강 전선에서 이제 계속 북진을 하게 되었고, 한강을 뛰어넘어서 저 압록강까지 도달하게 되었고, 다시금 중국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중국까지 밀려오는 가운데 참 치열한 또 공방전을 벌이고 참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돌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만 이같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의 그 격동의 시절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평안과 안전을 되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하시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국가적인 문제도, 작은 국가 가족 문제도, 사업 문제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또 말씀하시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돌봐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정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자녀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사업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국가적인 문제도 다 해결받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사신을 다 버리고 야훼 하나님의 참된 신앙을 확립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민족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평과 진실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야훼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할렐루야. 제사라는 것은 오늘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는다고 하셨는데 그보다 더 나은 것은 공평과 진실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아모스 5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나라에 과연 정의가 바로 서 있습니까? 공의가 바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할 바를 우리가 정하고 우리 하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나라를 주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한 자가 한 사람이도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만 멸망하고 말았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잘 믿는 참신한 믿음을 가진, 공의를 찾고 진리를 구하는 그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힘입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기뻐함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구원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도 다시 한번 영적인 가뭄에서 해갈려서 놀란 부흥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공의와 정직을 행할 뿐 아니라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진실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장해 주시고 정직한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놀란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매스컴이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분란을 조장하고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이런 일이 악한 일들을 우리는 개탄하면서 모든 언론이 하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한 언론이 될 수가 있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밝고 환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자연 환경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나라를 사랑하면 또 우리 교회도 사랑하게 되고 또한 우리 자연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연이 황폐가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을 잘 보존하면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주고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자원을 생활할 수 있는 자원을 다 공급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환경을 사랑하고 잘 돌보고 잘 또 성원해서 나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 나라가 참 절명하고 나라를 터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참으로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습니다. 저 베트남도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공산화되어서 무려 600만 명이 살상을 당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게 평화로운 나라가 전쟁의 참호 속에 빠지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교훈을 받아서 더욱더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더 깨어있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생존하고 번영하고 발전을 이루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못 사는 이웃 나라도 우리가 돌봐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는 많은 굶주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의 비참한 상황에서 우방 국가들의 원조로 잘 생존할 수 있었고 이런 번영을 가질 수 있었기에 우리는 이같이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이런 국가가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워 있을 때 우방 국가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번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나라를 돕고 원조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번영하게 하시고 더 놀라운 풍성한 나라로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지난 6월 5일 한국과 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에서 아프리카 10개 국가 정상들과 장차관 300명이 모여서 이 킨텍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식량 자국을 위해서 기술 협력과 민간 협력을 강화시키는 양해 각서를 체결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잘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무려 3천만 명에게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계속해서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욱더 베풀어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민족적인 비극이 다가오지 않도록 하나님 제일 주로 살아가고 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죽어가는 이 민족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기뻐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며 자연 환경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번영하는 나라가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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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생활 범사 모든 앞나루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